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주를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저희의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감사와 감격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장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자녀된 저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의 복됨을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단지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삶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 품고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삶과 구별되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는 법 가르쳐 주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기쁘신 뜻을 따라 묶어주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과 이 시대와 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생의 고단함을 잘 아시는 주님, 허락하신 삶이고 또한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삶인데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가득 차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주를 향한 고든 길을 걷지 못하는 저희의 인생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눈이 어둡고 의지 또한 약하오니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쌓으려는 우리의 것들 깨뜨려 주시고 복음의 빛을 보게 해주셔서 새로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겁주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묶이게 하는 것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간섭이 늘 필요하오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갇혀 있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신자의 인생임에도 고난을 다 피할 수 없고 어둠과 고통을 경험하는 침체 또한 저희가 겪게 되오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희가 여전히 자금을 고백하고 고난이 또한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깊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특별한 방법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 모으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서로 섬기게 하시고 또 회복을 전하며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빛을 따라 주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치료가 필요한 영혼에게 고침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침체 속에 있는 영혼에게는 소생하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를 향하여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새 생명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드리는 작은 찬송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 앞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주 앞에 드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주 앞에 헌신하며 복음 안에서 감사와 풍성함을 전하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많이 이제 익숙해져 있다 싶으면서도 다시 한번 또 그 흐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예배 현장 예배에서의 예배 지침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어쨌든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전 과정 속에 우리 마스크는 벗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악수 대신 목례를 따뜻하게 우리도 시선을 마주 보고 그렇게 서로 인사하시고 또 우리 간단하게 또 그래도 성도의 교제를 또 간단히 나누시고 이제 식사 교제가 그동안 없으니까 그대로 귀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에는 우리 지난주부터 광고 드리고 시작했습니다만 이제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는 그런 예배로 드립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된 내용을 서로 이렇게 배워가는 시간이 될 텐데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예배의 이 장소를 구입하는 일을 우리 교우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규모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교우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린 대로 약정서는 이달 말까지, 주일로 치자면 30일이 아마 주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이달 말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주에 우선 진행되고 온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경과 보고를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함께 예배에 자리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이 좀 여럿 있는데요. 또 그 속에서도 또 우리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김옥료 권사님께서 긴 시간 또 투병하시고 또 몸 많이 회복하셔서 이 자리에 3층까지 걸어 올라오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실 때 열심히 열심히 이렇게 싸워내신 우리 권사님 또 이렇게 격려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일으켜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박수를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가 이렇게 방송 시스템이 좋으면 이럴 때 김옥료 권사님한테 이렇게 카메라 앵글이 딱 핀으로 딱 맞춰지고,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또 우리 교우들도 다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아마 그렇게는 안 됐을 것 같고, 소식만 전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또 앞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도 우리 좀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찬송 545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의 좀 하반절부터 이제 본문을 삼았습니다. 원래 창세기 11장의 그 본문의 앞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룹니다. 첫째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 일을 목적하고 그 일에 사람들이 힘을 합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보시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결국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저들은 세상 속으로 세상 안에서 이렇게 여러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사람들의 수명이 좀 줄어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만 해도 950세를 살았는데 그 아들 셈은 이제 600세까지만 이제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는 그 후대에는 뭐 500, 400, 300 이렇게 수명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아버지 데라는 205세까지 살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175세까지 삽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땅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갈대아 지역, 그 우르라는 곳에 지내던 그 데라가 자식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하란이라는 지역에 잠시 머뭅니다. 그리고 데라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2장으로 이제 넘어오면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말씀이 있고 또 4절에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11장 하반절에서부터 이제 12장의 1절 이하로 이렇게 쭉 읽어 내려오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주체는 데라인 것처럼도 읽혀집니다. 데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가 그런데 하란에서 죽고 그 후에 그 아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이제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읽혀지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증언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유대인들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 메소포다미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주체가 아브라함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장 31절에서는 마치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이제 12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이유는 이제 그 아버지가 갖는 그런 이제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자녀의 일이 이렇게 모두 어떤 아버지의 역사로 기록되는 그런 이제 방식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 갈대아 지역 그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뜻을 쫓아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날 때 아버지 데라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데라의 역사인 것처럼 언급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그 떠남의 주체는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데라는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서 같이 나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떠나라라는 이제 부르심, 그건 이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출발점이죠. 떠나라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또 신약 성경의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8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는 갈대아 지역을 떠날 때 그 주체가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 마치 데라가 말씀을 받은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데라가 주체가 아니고 아브라함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고,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장면을 좀 더 우리가 부연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날 때만 해도 사실은 어디로 가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은 있는데 그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그러나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가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로 떠나라고 했으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좀 난감한 일입니다. 만약에 요즘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기 딱 좋습니다. 좀 잠정적일지라도 최소한의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목적지에 대한 구체성이 없이 불러내시는 겁니다. 목적지는 나중에 가르쳐 줄 테니 일단 너는 내가 있는 땅을 너는 떠나라 라고 하면 이 참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좀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떠날 때 이미 도착할 목적지를 다 구체적으로 정해주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는 그 정해진 만큼은 사실은 필요 없게 됩니다. 정해졌으니까 그리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가 정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 말씀 같은 건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말씀을 주실 때까지를 기다릴 이유도 없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좀 막연하고 난감하지만 그런 시간을 참고 기다릴 이유도 필요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좀 괴로울 수 있는 시간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어느 지점으로 이르게 될지는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은 채로 조금은 좀 뿌연 상태로 그렇게 이제 부르시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 그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데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떠날 때만 해도 그 지점이 어디일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마침내 들어오기는 했으나 그러나 떠날 때는 명확하지 않았었다라는 이 두 사실이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여정의 어느 중간에 하나님께서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아브라함이 길은 나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또 기다리고 매달리고 그 과정이 있었겠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점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복과 함께 떠나라는 부르심을 따라 인생길을 지금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지점에선가 분명하게 가야 할 땅을 이제 알려주셨죠. 그게 언제였을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머물렀던 하란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을지, 가는 도중에 더 말씀해 주셨을지,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화시켰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하면서 길을 떠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또 좀 더듬거리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라는 것, 그런 건 사실 생각해 보면 좀 말이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자된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좀 돌아보면 하나님은 이런 다소 말이 잘 안 되고 떠나라고는 하셨는데 구체적인 목적지에 대한 선명성은 보이지 않은, 다소 답답하고 다소 숨막히고 그런 시기가 우리의 삶에 종종 끼어든다라는 걸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방이 막막하고 불빛도 없고 막 어둠 같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하는 그런 고비,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죠.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하지만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속 시원하게 드러내지 않는 어떤 시기들을 좀 우리로서는 좀 목이 타는 것과 같은 그런 시기를 또 지나게 하십니다. 떠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은 없고 힘들죠. 그러나 우리 이제 12장 2절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주 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큰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뭔가 밟아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과정 없는데 이것만 덜렁 나중에 결과물로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속의 표현식으로 말하자면 하란을 거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그런 과정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듯이 첫째는 장차 그 현실이 되는 약속을 주셔서 아브라함 그 자신에게 어떤 영혼의 어떤 꿈을 채우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이제 여정을 이렇게 촉발시키죠. 갈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과정이 다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약속만 주시고 우리한테 발동을 안 거시면 사실은 우리 스스로 약속만 받고 그렇게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하나님은 약속도 주시고 갈 길도 재촉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걸어갑니다. 자식이 한 명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서 창대하게 되리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3절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한 죄송합니다. 큰 실수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까지도 약속하신 거죠. 다른 이들이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 속에 담아 놓은 겁니다. 그것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의미를 이제 담아 주셨죠. 이 말씀 받고 하란은 떠납니다. 그때가 이제 75세였다라는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의 뉘앙스는 뭐냐면 아버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부르심을 따라 결연히 이제 하란을 떠났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긴 여정을 촉발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끄시는가 하는 대목이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서 또 한 번 더 설명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조금은 막연하게 시작된 여정이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이 여정에서 아브라함의 갈 길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정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란까지 오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거기서 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죠. 뭘 의미하죠? 조금씩 더 구체적이 되고 더 분명하게 인도함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처음 떠나올 때 하란 또 세겜 땅의 그 모래 지역의 그 상수리 나무 그런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알 수도 없었고 그런 장소에 이를 것이라고는 아브라함은 짐작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것은 결국 이런 거죠. 어느 목표에 도달한다, 어떤 것에 이른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또 힘겨울 수 있는 시기를 버텨내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신경 써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깍제깍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또 우리는 겪습니다. 어둠 같은 시간 또 견디게 하시고 또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월을 또 보내게 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출발은 시키셔서 신앙의 길을 갑니다. 제 삶을 되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음악하겠다고 준비할 때도 어디로 인도함을 받을지 사실 잘 몰랐고 전혀 예상 밖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또 인도하셨고 또 그곳에서 또 한국으로 또 부를 때는 또 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불러들이신 것도 아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목회자로 준비하는 과정을 밟을 때도 내가 어떤 일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지 사실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그리고 목사가 돼서도 사실은 제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 사역을 하게 될지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른 채로 그렇게
짐을 싸서 떠나고 또 어디에 이를지 모르는 채로 우리는 또 인도함을 받습니다. 돌아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내 또 어디엔가 이릅니다. 이 방식은 지금도 여전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여러 시간들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은 또 우리를 함께 만나게 하시고 묶어주신 거죠. 하란을 거쳐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떠날 때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무슨 그런 결정과 번민의 과정들 다 있지만 제 속에서도 그런 순간순간들은 사실 지금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하기도 하고 숨 막히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이제 다시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은 언제든 또 올 수 있고 그 오는 시간이 아주 시간을 많이 두고 가끔씩 한 번씩 오는 게 아니라 답답한 시간이 내게 찾아오는데 그게 또 자주 반복적으로 하나 해결했더니 또 다른 답답함이 찾아오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 아브라함이 혼자 그 길을 걷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딴 데를 생각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시간들을 지내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늘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은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절대로 모순되지 않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제가 그 두 가지가 세상 사람들은 보면 충돌하는 내용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늘 매 순간 째깍째깍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순간순간에 정말 이렇게 척박한 곳도 두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믿고 내딛게 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역시도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뒤척이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 속에 나를 연결시키고 주의 말씀 속에 맡기고 나를 주의 말씀 위에 얹고 주의 말씀과 내 인생을 함께 묻고 그러면 정말 성경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정말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정말 하란을 떠나는 것 같고 어둠 속을 서성일 때도 그렇지 아브라함도 이랬을 텐데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지. 함께 세겜 땅을 들어가는 것처럼 별다른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마침내는 그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걸 아주 편안하게만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종종 감추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쳐다봐야죠. 그럴 때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면 애타게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빛을 감추실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별다른 뜻을 보이시지 않을 때, 그래서 내가 답답하고 어둡고 침체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 이상한 것 같죠? 그러나 신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제 아내가 종종 토라져서 휙 가곤 했어요.
뒤쫓아가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워낙이 아주 분명하게 돌아서서 갔기 때문에. 그 여자가 삐져서 돌아가는 것은 여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유를 잘 모르죠. 그러나 너 갔어? 아이 그래 가. 이러면 연애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찾아가야죠. 왜 그랬는지, 뭐가 속상했는지. 뭐 아내가 이제 그때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 좀 집중해 달라 그러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걸 좀 더 의식해 달라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좀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이 늘 있어서 그럴 때 좀 마음이 상하면 휙 가곤 했어요. 저는 제 아내 때문에 지금도 사람의 심기를 살피는 데는 제가 좀 눈치도 생기고 실력도 많이 붙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왜 그러고 사냐? 누구는 그럴지 몰라요.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사냐?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죠. 저는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께도 집중하는 버릇이 덩달아 생기게 됐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무슨 생각과 내가 마음을 먹고 살아야 할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실지, 무엇을 원할지 그런 거 잘 모를 때, 잘 확인이 잘 안 될 때, 그럴 때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내게 주시는 겁니다. 내게 더 집중해라. 그런 사인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째깍째깍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살면 그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만,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답이 없는 시간을 또 보내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 알래스카에서는 그 종종 열리는 개 썰매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시베리안 허스키 이제 개들이 이렇게 끄는 그 썰매로 약 한 2주 동안 1,500km 정도를 그 얼음과 그 툰드라 지역을 그 영하의 날씨에 막 주파해야 되는데, 그 대회의 규정은 이래요. 출발점과 도착점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규정이 뭐냐면 도착할 때 그 썰매를 끄는 개가 5마리는 남아 있어야 돼요. 4마리로 결승전에 들어오면 그건 실격이에요. 아마 출발할 때 10마리 넘는 개로 출발하나 그래요. 11마리쯤으로 출발할 거예요. 그러나 2주간 그 툰드라 지역을 통과할 때 개들이 이렇게 이제 지쳐서 떨어지는 거죠. 중간중간에 꼭 거쳐야 되는 포인트 지점은 몇 군데 있어요. 거기는 통과해야 돼요. 거기를 지나지 않고 딴 데로 새길로 세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고 중간에 꼭 찍어야 되는 지점이 있고 도착할 때 개가 5마리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외에는 경주자가 알아서 코스를 정하는 거예요. 가파른 길을 통과할 수도 있어요. 가파른 길을 통과하면 좀 빨리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는 지치겠죠. 좀 평지를 갈 수도 있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개는 좀 피로감이 덜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본인이 결정하면서 그 썰매 경주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길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아브라함을 그 부르시는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거예요. 때가 되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정한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을 이루실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예정되어 있는 뜻 속에서 어떤 경로를 따라서 흘러가게 될지는 그 마디마디를 그것은 늘 이렇게 새롭게 또 결정되어 가시는 것이지,
그것이 완전히 쫙 결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 코스대로 우리가 계속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쫙 다 정해놓고 짜놔야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는 여행을 떠나도 계획이 있어야 도착하고 묵죠. 그거 없이는 가면 우린 다 허탕칠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겠다, 내가 떠나겠다, 그리고 떠나서 즐거운 일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 도중에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운명적으로 다 정해놓고 무슨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인생이 가면서 새롭게 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이 인생에 가지셨던 그 목적과 뜻을 하나님은 능히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무수히 많은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갑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인도함을 받을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알라스카에서 그 개 썰매 경주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고독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내가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밟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그런 순간을 우리도 겪습니다. 우리가 그런 순간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집중해라, 하나님께 더 집중해라, 나를 봐라, 나에게 주목해라, 하나님을 응시할 수 있는 훈련들을 계속 우리가 밟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런 훈련을 하십니다. 그 훈련이 힘겹지만 그러나 그 훈련을 우리는 밟아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담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뜻과 욕심대로 행해서 그 결과가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을 때 놀라운 약속 주시고 그 인생을 촉발시켜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스스로가 하나님과 대결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 내가 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가 아니고, 그런 인생과 다른, 막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그러나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복을 심어주시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그 상징성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후의 긴 역사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실체는 아닙니다. 실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충만은 복된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복된 충만의 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답답하다고 여러분 힘 빠져 있지 마시고,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신자된 노릇을 내팽개쳐 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지도 마시고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시지도 마십시오. 인간이 세우는 바벨탑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아브라함을 부르고 세우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늘에 앉히실 그런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통치 아래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같은 복된 자리에 들어올 영혼들도 아직 많습니다. 거기에 영광된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실망, 분노로 우리의 인생을 살지 말고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든 때를 만나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답답함이 있고 주의 약속이 있고, 고생하는 게 있고 주의 인도가 있고, 이게 절대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구 때문에 고생한다고 미워하고 그러지 마시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자책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이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 길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는 머뭇거릴 때가 너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는 하란을 거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또 넘어집니다. 아버지, 더 주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께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이러는지가 아니라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 있고 약속도 주어지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내딛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하며 행동합니다. 명확할 때도 있지만 주님, 늘 분명한 건 아니었습니다. 헤맬 때도 있고 주님, 우리가 앞날을 잘 몰라 머뭇거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뭇거리는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순간순간 답답하고 숨 막히는 시간, 그러나 그 시간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당연한 순간일 테고 그 순간에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매달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말씀 더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얹게 해주시고 그리고 맡기고 믿음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허 벌판을 걷듯이 광야의 길을 내듯이 바다를 항해하듯이 하늘을 날듯이 그렇게 약속한 목적지를 향하여 넓은 인생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처럼 저희 모두를 통하여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 여러분은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인도하심을 모릅니다. 세상은 확실해야 하고 보여져야 하고 만져져야 합니다. 그 세상에서 약속하시고 마침내 이루시되 그러나 답답하고 힘겨운 시간도 또한 겪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복을 증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주신 말씀 속에서 새 마음을 다지고 믿음의 결단 가운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